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나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분명히 선한 뜻으로 시작했는데 그 끝이 감당할 수 없는 실패와 아픔일 때가 있습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끝난 것은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이스라엘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며 기쁨의 행진을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났거나 부상을 입었어도 끔찍할 텐데 무려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쑥 읽고 지나가 버리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웃사의 죽음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웃사는 그냥 길 가다가 하나님 앞에 경솔한 짓을 한 여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무려 20년 넘게 하나님의 궤를 맡아 지켜온 거룩한 가문이었습니다. 웃사는 언약궤와 함께 평생을 살아왔고 죽음을 맞이했던 바로 그날에도 수레를 몰면서 행렬의 가장 앞에서 헌신하던 말 그대로 가장 신실하고 훈련된 봉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궤를 위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었다가 즉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사는 우리 중에 가장 헌신되고 가장 준비된 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설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충격이 공동체 안에 깊은 무력감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구나. 영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차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하면서 분노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게로 메어가리오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거리감과 절망감을 내뱉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최선이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그런데 바로 그 침묵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니다. 아직 계약은 유효하다. 오늘 본문은 바로 깊은 무력감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큰 무너짐을 겪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잊으셨을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닐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너희야말로 나를 그리고 나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망각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망각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실패나 무너짐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놓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단 한순간도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늘 파도처럼 요동하고 우리의 결심도 바람처럼 흩날렸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억은 늘 반석처럼 신실하고 영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한 기억이 오늘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실패나 무너짐 속에서도 여전히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 아직 우리의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관계를 변함없이 기억하며 존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약의 수혜자인 우리를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바라보며 대우하고 계십니다. 사실 본문의 다윗과 이스라엘 시대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실패와 무너짐이 연속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수는 적고 보잘것없으며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에 불과한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형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실패자, 부족한 자, 이러한 꼬리표를 붙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택한 자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성된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수박씨 하나는 그저 쓰레기로 보일 뿐이겠지만 농부에게 있어서 그것은 생명이고 열매로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그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완성된 모습으로 여기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유효한 계약 기간이라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업 시간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라는 거친 끌로 우리를 깎으시고 실수라는 뜨거운 불로 우리를 재련하셔서 마침내 순금 같은 존재로 빚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 계약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법조문이 아니라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계획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토록 견고하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토록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에서 그들은 이 모든 진리를 어떤 그릇에 담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고, 예배야말로 우리와의 계약을 어떤 상황에도 유효하게 지켜가시는 언약의 주체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옮긴 후 가장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곧 완전한 항복이죠. 우사의 죽음을 불러왔던 나의 방식, 나의 열심, 나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방식으로만 살겠다고 고백하는 전적인 헌신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화목제는 단지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개인적인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 그리고 회복을 다 함께 누리는 잔치입니다. 마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서 한몸된 모든 지체들에게 퍼져가듯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를 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진 관계를 다시 잇고 상처 입은 공동체 안에 기쁨과 연대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사의 죽음이라는 커다란 상실을 지나온 공동체를 하나님은 다시 그분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불러서 식탁을 차리시고 상실의 중심에서 생명을 다시 흘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두려움, 낙심과 포기, 바로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제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사의 죽음처럼 가슴 아픈 장면이 있으십니까? 잘 해보려고 했는데 다 무너져 버린 일, 믿고 있었는데 깨어져 버린 관계, 열심을 내었지만 남은 건 상처뿐인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럼 그곳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워가시는 자리가 될 것이고, 택하신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은혜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무너진 자리에서 번제를, 눈물의 자리에서 화목제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생명과 사명의 역사를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아직 계약은 유효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도 번제로, 화목제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